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오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월요일 오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책을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깐 목양실 앞 카페테리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쿵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주위를 둘러봤더니 환기한다고 잠시 열어둔 문으로 작은 참새 한 마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만 길을 잃고 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참새가 날아다니는데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쿵쿵, 또 큰 창이 하늘인 줄 알고 날아오르다가 또 쿵쿵. 제가 도와주러 갔어요. 여러분, 저는 착한 목사잖아요. 그런데요, 참새 눈에는 사냥꾼인 줄 알았나 봐요. 막 또 도망가다가 쿵쿵. 여러분, 참새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결국 제가 결심했어요. 너 내가 살리리라. 그리고서요, 나름 특단의 조치에 무장을 했어요. 그림 보이시죠? 뭐로 무장했냐? 빗자루와 쇼핑백, 이거 2개 양손에 들고요, 열심히 참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운동신경이 없는지, 아니면 그 녀석이 저한테 잡히면 죽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했는지 거의 1시간을 넘게 씨름했습니다. 간신히 잡아서요, 지친 녀석을 밖에 내어 주었더니 이내 회복해서 하늘로 헐헐 날아갑니다. 목양실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은혜예요. 제가 참새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쳤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 잡혀야 살아, 잡혀야 산다 였습니다. 여러분, 참새는요, 위기의 순간 잡혀야 살 수 있었습니다. 잡혀야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고요, 다시 어미새가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지요? 잡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새만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해도요, 길을 잃은 우리, 갈 길을 알 바 모르는 우리,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도 비로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장 말씀 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장과 3장, 여러분,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작년 이맘때에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는 시리즈로요, 7교회의 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았습니다. 전 몰랐는데요, 어떤 사이트에서 올해 개신교 목사 설교 중 꼭 들어야 할 설교 중 10위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반응이, 우리 교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튼요, 그리고서요, 중간에 6장에서 16장에요 7인 심판이 나타나고요, 이어서 7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요, 또 7 대접 심판이 계속 이어져요. 심판이요.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고 있냐?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이요, 이렇듯 혼돈 속에, 문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17장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반드시 악을 종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데요,
그때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환난과 심판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살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유일한 생명의 길,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10장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먹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는 게요, 말씀을 잡는 게요, 우리에게 생명에게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려움 속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 작은 두루마리를 붙잡아야 한답니다. 즉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먹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버텨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11절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세상에게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 가운데 명령에 복종했을 때만, 명령에 붙잡혀야만 살 수 있듯이 사명자인 우리 역시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을 때에 비로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내년 2026년 제주중앙교회는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불황도 말씀으로 이기고요, 위기도 말씀으로 이기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살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1단계요, 9절의 말씀처럼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의 단계입니다. 달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이거예요. 주님, 내 삶에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주옵소서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사모하라는 이야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는 다른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두루마리를 달라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월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월부터 재개되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여 역시 이 시간 기도로 기대하며 주일 설교를,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 특별한 은혜를 전하는 저에게,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밤에 어두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시고요, 제가 많이 깎아드려요. 정 그것도 안 되면요, 토요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주일 성경 말씀을요, 주일 오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읽고 오시길 원합니다. 이거 모르셨지요? 여러분, 읽고 오는 분하고 읽지 않고 오는 분하고요, 여기서 받는 은혜가 다를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모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뭐로요? 입으로 먹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요,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말씀을 먹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은요, 먹는 것과 듣는 것,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요 다 듣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식사하실 때요, 먹는 걸 보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사서 찝어 먹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먹은 것은요, 듣는 것과 다르게 선택이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먹다라는, 먹어라라는 동사가 헬라어 람바노인데 그 원뜻이 취하다, 잡다, 가지다라는 의미랍니다. 듣는 것은 들리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의 기자는 먹다, 먹으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은 우리가 붙잡는 것, 선택하는 것, 열정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식사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얼마나 식사를 하시면 맛있게 드시는지요, 또 얼마나 기분 좋게 드시는지요, 가만히도 안 계세요. 막 드시면서 말을 하세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렇게 드시고요. 그리고서 꼭 표현해 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싫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요, 그런 분들과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리고요, 먹어도 더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제가 유명하거든요, 입짧기로. 그런데요, 저도 그날은 더 먹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먹어도, 밥을 사줘도요, 깨작 하시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아이, 권사님 좀 드세요, 드시면서 사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드세요, 이래요. 참 표정도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밥을 사주시면서 그럴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 매주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난대요.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매주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좀 다른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냐? 그렇게 좋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진 맛있는 말씀을 가지고서요, 설교를 고급분이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잔대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요. 1월부터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뀝니다. 지난 설교가 아니라 이번 주 설교 대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밑에 노트할 공란을 만들 겁니다. 필요하시면 적으면서 들으시고 잡으라고요. 그리고 아멘, 맛있는 말씀을 선택하여 붙드시며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요,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사업체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열정 가지고 하자니까요. 3단계요, 저는 이거 꼭 필요한 단계라고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어디로요? 배로 먹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요, 말씀을 소화해내는 단계요,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소화 잘 할 때 그 먹는 것은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소화 잘 될 때요 근육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해내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맛있는 걸 먹는데, 많이 먹는데 배에서 소화 못하고 입에만 물고 있다가 뱉는 병이 있답니다. 어떤 다큐를 봤더니요, 키가 190인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친구는 모델형 키, 저는 목사형 키. 그래서 항상 봐도 목이 안 아파요. 근데 190 그 청년이요, 몸무게가 몇 킬로냐? 53kg, 52kg래요. 꽉 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식비가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곱절이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매일매일 배고프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먹고 싶은 걸 입에 물었다가요 씹어요. 그런데 삼키지 않고요 뱉어요. 그러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안 배부르니까 또 사 먹어요. 더 귀한 재료, 더 귀한 거 찾아다녀요. 헤매요. 그런데 씹다가 또 뱉어요. 살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집보다 식료품비는 훨씬 높이 드는데요, 에너지는 엄청 쏟는데요, 살이 안 찌고 쫄싹쫄싹 말라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고 포비아, 삼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화 안 되면요 허사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살이 안 돼요. 뼈가 안 돼요. 찔려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말씀을 입으로 물고 감동은 해요. 삶으로 삼키지 못해 뱉어나는 신앙을 살아요. 그러니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 교회, 저 유튜브, 저기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근데 자꾸 허기져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돼요. 말씀을 읽으나 소화하지 못하고, 죄송해요,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지만 삼켜 살아내지는 못하는 병,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병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요 솔직히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파요 지금. 그리고 여러 거절, 여러 힘든 일이 있어서 제 마음에 사실 좌절, 어려움이 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말씀을 잡아, 네가 말씀을 붙들어.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네가 말씀으로 이겨낼 때 제주중앙교회 온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진짜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어. 여러분, 다시 성경을 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살아낼 때, 삼켜낼 때, 소화해낼 때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 단계가요 내 배에서 뭐하다고요? 쓰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위기이고요, 박해이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것도 7번씩 3번이요. 그러니 이 단계를 지나갈 때요, 이렇게 살아낼 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단계를 지날 때, 이렇게 살아날 때,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비로소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 방법, 말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올해 매주 2권에서 3권, 많게는 4권씩 매주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런 반응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을 다 해봤더니요, 한 150권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껴서 150권 중에 1등한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요. 거의 책장사죠. 지금 여러분 저기서 팔면 사겠어요, 지금 눈이. 그 책 이름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살아보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이론책이 아니에요. 저자 킴 소렐이라는 여인이 쓴 책인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얼마나 깊은 상실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인은 분노와 감정 속에 매몰되는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랑장으로 유명한 제목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사랑을 1년 동안 살며 이겨내겠다고 결심하고 도전합니다. 도전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13장의 내용을 14줄로 나누고요, 2주 동안 매일 하루씩 한 문장씩 집중 적용하며 1년 내내 순환하며 이 말씀을 가족에게, 교우에게, 동료와 이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하루 살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빨리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도 드러나고, 두려움도 드러나고, 편견이 드러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와 원망이 툭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즉 말씀을 먹어 소화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상실감으로 1년을 살아도 전혀 문제없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립된 아프리카, 불법 거주민들이 있던 도미니카, 아이티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기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이 진짜 자기를 붙잡았다는 걸, 하나님의 서사가 내 안에 있음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부서뜨려도 보고, 밀어보고, 뒤집어보고, 흔들어봐도 사랑은 살아있다.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걷고, 말하며 행동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에 붙잡힐 때에,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철학이 아닌 실존, 말씀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안 하던 일인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26년이요 우리 1단계요 말씀을 기대합시다. 사모합시다. 1월부터 시작된 금요 성령 집회로, 또 성경 미리 읽기로요. 2단계요 음식을 맛있게 먹듯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들읍시다. 그래서요 말씀에 맛있어요 하는 것처럼 아멘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주보에 메모하며 열정을 다해 내 말씀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3단계요 소화시키듯 살이 되고 뼈가 되게 말씀을 살아냅시다. 매일 새벽 기도로, 매일 성경 읽기로, 정 안 되면, 정 바쁘면 하루를 시작하면 그 차 안에서 교회 유튜브 새벽 기도로, 또 말씀 앱으로 듣는 것도 괜찮아요. 듣기로, 또 삶에 적용하며 속회 때 나눔으로 그렇게 살아냅시다. 저는요 이게 숙제가 아니라 이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얼마 전에요 아주 의미 있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 불렀던 199장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헤어졌나요? 헤어졌나요?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지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앞에 헤어졌나요는요 읽고 또 읽어 성경이 달아 누더기가 된 거예요. 뒤에 헤어졌나요는요 남녀가 친구가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빠이빠이 한 게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퀴즈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의 헤어졌으나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책은 읽고 또 읽어 헤어졌나요? 아니면 어디 뒀는지 모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 안 하고 살듯 헤어져 버렸나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 믿어져요. 왜냐? 읽다가 누더기가 된 그 성경이요,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그 헤어진 아버지의 성경책이 절 살렸거든요. 여러분을 살렸고요, 여러분의 집안을 그 헤어진 성경책이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헤어진 성경책, 장로님 권사님의 헤어진 성경책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주광의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요 성도 수가 몇 명 되는 것 꿈쩍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강당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제일 무서워하고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가게에 성구가 쓰여있는 액자를 보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하여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펴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마귀는 무서워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좀 돌아갈까요? 쿵쿵, 저와 여러분이 문제로 낙심했을 때, 쿵쿵, 저와 여러분이 감정의 노예가 됐을 때, 분노와 혈기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쿵쿵, 문제에 매몰되어 혼으로 구석에서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쿵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울감에 오늘도 TV 앞에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계속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혀야 살아. 말씀에 붙잡혀야 살아. 잡혀야 살아. 이렇게 쫓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이후로 주의 그 능력의 말씀에, 유일한 생명의 길인 그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우리 임재, 우리 함께 찬양하고